여러분이 끝까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큰 은혜 누리고 승리하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보이셔야 돼요. 서로 잘 지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서로 행복하게 주 안에서 승리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여행,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죠. 2024년도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2024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4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2023년에 나와 2024년이 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져 있습니다. 어제 나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있는 것이고, 오늘을 내가 온전히 살아내야 내일의 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 모두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만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겠지.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나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2023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23년에 우리는 새롭게 결단한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주 안에서 받은 은혜가 있었을 것이고, 주의 뜻 가운데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023년에 기본으로 돌아가 본이 되는 성도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고 함께 결단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 결단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새로운 2024년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참 잘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또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성도들을 향해서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머물러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별탈 없이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별탈 없으려면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안 아프려면 운동해야 하고요. 그리고 관계가 별일 없으려면 내가 수고해야 하고요. 또 직장에서 그냥 직장생활 하려고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해야지 그 직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별탈 없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려면 더 새로워지고 또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2024년 향해 우리는 또 새로운 여행을 떠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일주일만 해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또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 재밌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어서 가만히 있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행복한 곳이 이불 안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아이들과 또 아내와 같이 여행을 다녀오면 참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또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행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을 가고 처음 겪어보는 것을 가면서도 여행이 설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행이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갖는 힘과 활력, 즐거움도 있겠지만 가면 꼭 그리고 가면 반드시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처 없이 떠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곳을 가더라도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다음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은 그곳이 즐겁지 않습니다. 돌아올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떡하지? 다음엔 또 어디를 가야 하지? 다음은 어떡하지? 라는 고민 때문에 방황하다가 그 여행이 아니라 진짜 고난의 길이 됩니다. 그런데 돌아올 곳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저도 가족들과 여행을 떠났다가 석항만 보이면 반가워요. 석항 표지판 보이면 아이고 이제 집 다 왔다. 그리고 녹전 터널 지나고 나면 바로 왼쪽에 교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진짜 다 왔네. 마음이 편해집니다.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24년에 여정을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방황하면서 떠나는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쉴 곳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안 되다가도 가서 쉬고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해서 방황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더라도 우리를 안아주고 회복시켜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품입니다. 2024년 우리는 예수님 품에서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 마음을 품 안에서 예수님 마음을 품게 되기를, 그래서 올 한 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한다 라는 말 한마디가 참 마음에 따뜻함을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밖에서 수고하고 또 힘들게 살다가도 집에 돌아와서 사랑하는 가족이 건네는 수고했어요 라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으신가요? 말하지 않아도 알지요. 수고했어요. 추웠지요. 힘들었지요. 그 말 한마디가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머니라는 말이 저는 참 따뜻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버님이 제가 4살 때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평생 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4살, 저희 누나 셋이니까 초등학생들 막 이제 초등학교 앞둔 누나까지 해서 4명의 자녀를 혼자서 이렇게 학교도 다 보내고 대학까지도 보내고 그리고 결혼도 다 시키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 몰랐는데 결혼하기 전 때도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참 어머니 힘드셨겠구나. 생각해보면 지금 나일이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머니 힘드셨구나 라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하기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바로 품입니다. 품. 누군가의 품에 안긴다는 것, 품어준다는 것, 안아준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가장 따뜻한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어머니 더하기 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의 품은 우리에게 늘 그리움의 대상이 됩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어릴 때 나를 따스하게 안아주시던 어머니의 품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났고 꿈을 꾸었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이 바로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삶이 막막하고 힘들 때 더 생각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품입니다. 쉬고 싶다, 힘들다 할 때도 생각나는 것이 바로 어머니겠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머니의 품을 우리는 잊고 살 때도 있고 그 어머니의 품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조금씩 나이가 들고 장성하여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다 보면 어머니의 품을 잊고 삽니다. 그리고 자녀가 생기면 내 새끼 챙기느라 어머니 품은 또 잠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새끼의 품이 되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또 많이 흘러서 내 새끼도 이제 자립을 하고 떠나가고 이제 좀 실망하고 여유를 찾아서 또 엄마 생각난다 할 때 되면 어머니가 곁에 있지 않습니다. 저도 생각나는 것이 저는 어머니가 우는 것을 딱 한 번 봤거든요. 군대 갔을 때 빼고 딱 한 번 봤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저희 외할머니 장례식 때. 저는 그렇게 장례식 때도 우셨지만 집에 돌아와서 밤에 어머니가 혼자서 엉엉 우는 것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시는 돌아갈 어머니의 품이 없다는 것이 저렇게 슬플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쉴 곳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안길 그 따스한 품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시려, 우리를 안아주시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약된 세상 가운데 방황하던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방황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 하십니다. 근데 걸어서 와라가 아니라 바로 곁에 오셔가지고 다 껴안고 나서 오라 하십니다. 그냥 폭 안기기만 하면 될 정도로 오셔서 오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의 품보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따스할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품어준다고 말하지만 때로 그 누구도 품지 못할 그 막막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품입니다. 예수님의 그 넓은 품보다 넓을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안겨 편히 쉴 영원한 집 안식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오직 예수의 품에 안겨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사랑과 안식을 누리는 2024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품에 있다는 건 어떤 걸까요? 열 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어떤 마음일까요? 기억나세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저도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가장 많이 듣는 소리는 아마 엄마의 심장 소리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즐겨 듣는 노래는 엄마의 콧노래일 겁니다. 엄마가 먹는 것이 곧 내가 먹는 것이고 엄마가 쉴 때 자기도 가장 잘 쉴 수 있습니다. 엄마가 행복할 때 아이도 행복하고 엄마가 기쁠 때 아이도 기쁩니다. 그래서 엄마가 슬플 때 아이도 같이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애들에게 정말 잘해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잘해주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즐거워하는데 넘어지면 엄마 찾더라고요. 졸리면 엄마 찾아요. 암만 잘해줘도 엄마가 좋대요.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 속에는 끊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품에서 10달을 살았기 때문에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한 몸은 한 마음 되어서 둘이지만 하나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있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과 한 마음 되어서 하나 된 삶을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마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마음 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고 말합니다. 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란 지식적인 알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듯이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그 한 사람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 그 누구도 몰라도
내가 가장 가까이 하는 그 암, 그것이 진정한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졌다는 뜻이고 그 관계에 흘러넘치는 사랑과 신뢰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과 한마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품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해요. 일주일 내내 예수님이랑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에 와서 내가 예수님을 잘 압니다 라고 말하면 알긴 알겠지요. 그런데 날마다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사람과 일주일 내내 밖에 싸돌아 다니다가 예수님 품에 안긴 사람과 그 알매 정도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 품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교회에 나가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교회에는 문이 안 잠겨요.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매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또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수요일 금요일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계속 예배하느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올 한해 예수님 마음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올 한해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 마음 안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배하기에 힘쓰시기를, 날마다 예수님과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과 한마음 되기로 했다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그 삶을 통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로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하고 정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룩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과 삶이 같으신 분이었습니다. 말한 것을 다 이루셨고 또 말한 것이 삶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말보다 삶이 앞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하신 것을 다 이루기도 했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은 낮아짐과 겸손으로 이 땅에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위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가장 아픈 누군가를 향해서 그 손길과 발길과 눈길을 베푸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의 끝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만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며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마음,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그 겸손, 그 낮아짐, 그 누울 곳조차 없어 외로워하시던 그 마음을 이제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어려운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외로워하는 그 누군가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 헨리 누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베스트셀러 작가였고 그리고 가장 촉망받던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수직을 사임하고 요양시설로 들어갑니다. 그 요양시설은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또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높은 보수, 명예를 다 버리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용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키고 식사를 돕고 행동 교정을 지도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또 시설에 빨래도 돕고 그런 가장 힘든 일은 도맡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고생도 고생이지만 생계 유지도 되지 않는 일을 하는 교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천재 신동이라 불리기도 했고 하버드 대학 교수까지 올라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을 향해 즉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신박약아인 아담 군을 만났고 이런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내리막길에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그리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낮아짐을 우리도 따라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삶 속에서 느끼게 되기를 삶 속에서 겸손으로 나타내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어색하게 안겨있지 않습니다. 엄마가 하는데 이렇게 막 이러지 않아요. 엄마가 안아달라고 하면 엄마 품에 안기라고 하면 정말 푹 안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편한 자세로 엄마와 한 몸이 됩니다.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가 되어갑니다. 2024년 예수님 품에 안길 때에 어색하게 안기지 마세요. 예수님, 그건 제가 좀, 예수님, 제가 요걸 싫어요. 이렇게 안기지 마시고 예수님 품에 안길 때에 폭 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폭 안겨서 예수님 사랑을 온전히 느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12월 31일 예배 때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부터 365페이지짜리 책이 주어지는 겁니다. 첫 페이지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 6일 동안 어떤 이야기를 쓰셨습니까? 지난 6일 동안 예수님 이야기는 얼만큼 쓰셨습니까? 무엇인가 제대로 쓴 것도 없고 세상적인 것만 쓰여진 한 주로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품에 안겨 예수님과 한마음 되어 예수님 이야기로 남은 360페이지를 써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 2024년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우리의 365페이지의 책이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써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따스한 품에 아기가 엄마에게 안기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안기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품 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같이 숨쉬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며 예수님의 손길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발길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한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한마음 되어서 예수님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삶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 마음 품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올해의 표가 우리의 삶의 표가 되어야 해요. 우리 이거 여기 앞에 있는 표 보이시나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 마음 품는 교회. 할렐루야. 제가 매년 표어를 액자로 해서 나눠드립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정에 다 있으실 거예요. 혹시 없으시면 제가 뒤에 액자를 좀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액자를 가장 잘 보이는데 좀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있으신 성도님들은 종이를 좀 가져가셔서 그 종이를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만큼은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읽어보시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 마음 품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 마음 알기 위해 힘쓰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랑 좀 친해지셔야 해요. 예수님이랑 친해질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 친절하시게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바로 예배입니다. 이번 한 주만큼은 그리고 이번 한 달만큼은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에 한번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안 어려워요. 안 해서 문제지. 우리가 새벽 5시에 예배가 있고요. 또 수요일 오전 11시, 금요일 오전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양식도 가정별로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혹시 하늘 양식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만큼은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를 결단하셔서 예수님 더욱 잘 알고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마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예수님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친정으로 품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제가 아무리 말로 설명하고 설득해도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진심으로 안아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때로 부부싸움이 나면 아무리 싸움해도 해결되지 않다가 한번 안아주면 풀릴 때가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이렇게 안 되다. 너도 왜 그러냐?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한번 손 한번 잡아주면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올 한해 예수님 품에 한번 안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한마음 되길 원하십니다. 올 한해 예수님에게 꼭 안겨서 예수님과 한마음 되는 녹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상해 주셔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 마음 품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